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원이 손에 새 살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또 어제 첫 주일 예배도 끝나고 이제 평상시 월요일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비 오는 월요일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새해의 간구, 새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새해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이 뭐였죠? 홈니와 비나스라는 그 두 아들이 불량자였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 선하지 못하고 악하고 그리고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막가는 삶을 살았던 거죠. 페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인생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도리도 깨닫지 못하는 막대먹은 불량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을 마음대로 지들 욕망대로 농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죠.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이 죄가 하나님 앞에 커서 그들이 나중에 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 아들들인데 이렇게 되었을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 제사장 역할에 치중하던 나머지 자식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랬던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책선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들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겨가지고 그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책선하지 않은 것이 엘리의 문제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경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들이
강탈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 그렇게 안 내놓으면 내가 억지로 뺏겠다고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즉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런 망나니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패배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와중에서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지도 않는 인생은 복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형벌을 받는다. 세상에는 복도 있으니 형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못하고 형벌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인생에 복도 주시고 형벌도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형벌을 주시는가? 이 엘리 아들들과 같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율법의 경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복음도 똑같은 경고를 바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거기에 누가 형벌을 받는가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은 신약성경 334면입니다.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들에게 형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9절에 보시면 다음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십니다. 엘리 집안에 나타난 이 경고가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만민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는데,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지식이 없으면 제사장 노릇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십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가도록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정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은 구약성경 1260면입니다. 구약성경 1260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었습니까?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면 제사장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사장 역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사장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하셨으니 이건 심각한 경고 아닙니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그 율법을 잊어버린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왜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린다고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의 율법을 잊었으면 우리 세대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야지 왜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린다고 하셨을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다 라고 하는 경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말씀이 본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하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엘리 집안에 그 불행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지식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가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로 주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혈육 친지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즐거워해야죠. 그러면 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했는데 지금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혹시 어제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오복 아니었습니까? 오복? 오복 제목은 잘 기억하셨는데 그 오복이 뭐예요? 오복의 내용이 뭡니까? 오복의 내용이 첫째가 자손의 복, 둘째가 재물의 복, 셋째가 의의 복, 넷째가 셋째까지는 잘 기억을 하셨는데 넷째부터 가물가물 힘이.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평강의 복,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영광의 복. 시편 112편 우리 가르쳐주는 오복이란 말이죠. 자손의 복, 재물의 복, 의의 복, 평강의 복, 영광의 복. 그러한 복들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그런 오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이 어미하심을 깨달아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되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새 첫 주일 아침에 우리가 들었던 새 메시지,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새를 살고 싶은데 그 복을 받는 길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베푸시는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내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새해 소원, 새해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